여기 문자 보내는 것은 낮 법회에 상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지난주 일요일이 며칠이지? 25일이지요. 25일 10월 25일 그 오리엔테이션 6번 9월 25일 오리엔테이션 6번입니다. 그거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일과 굴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들어주시고 이게 스스로 법당이 되고 스스로 선방이 돼야 되거든요. 내 몸이 바로 선방이고 내 마음이 바로 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일하는 곳이 바로 법당이 되고 선방이 되고 내 삶이 곧 선방이 되고 거기에 생활이 곧 공부가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불도품에 들어갑니다. 불도품에 페이지 315페이지 저기 나눠드린 비도와 불도 번역한 것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이때 문수사리가 이마일에게 물으시되 보살이 어떻게 해야 불도에 통달한다 합니까? 이마일이 말씀하시되 만약 보살이 아닌 도로 행함이라야 이것이 불도에 통달하는 것이라 합니다. 문수사리가 또 물으시되 보살이 어떻게 아닌 도를 행한다는 것입니까? 이마일이 만약 보살이 오무간을 행하되 괴로워하거나 성내는 일이 없으며 지옥에 떨어져도 어떠한 죄와 허물도 없으며 축생도에 떨어져도 무명과 교만함들과 같은 허물이 없으며 아리도에 떨어져도 공덕을 다 갖추고 이제 힘을 다 갖추고 있으며 색제와 무색계의 도를 행하지만 수순한 가르침으로 삼지 않습니다. 탐욕을 행하여 보이되 모든 잘못된 집착을 여리며 지은 애를 행하여 보이되 모든 중생에게 화내는 일이 없으며 어리석음을 행하여 보이되 지혜로서 그 마음을 조복하며 탐욕스러운 모습을 행하여 되는데 심신안팎에 있는 것을 버려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파괴를 행하여 보이되 충정한 예의를 지키며 내지 작은 죄라도 오히려 큰 두려움을 품으며 환한 모습을 행하여 보이되 항상 사랑으로 참습니다. 게으름을 행하여 보이되 부지러운 공덕을 닦으며 마음이 어지러운 행을 보이되 항상 마음은 선정에 있으며 어리석은 행을 보이되 세간과 최세간을 뛰어난 슬기에 통달하며 아첨과 위선을 행하여 보이되 좋은 방편을 잘 쓰는 것으로 모든 경전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교만을 행하여 보이되 오히려 중생에게 저 언덕에 이르게 해주는 다리와 같으며 모든 번뇌를 행하여 보이되 마음은 항상 청정합니다. 마군에 들어감을 보이되 부처의 지혜를 따르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며 성문에 들어감을 보이되 중생을 위하여 아직 들어가지 못한 법을 말하며 벽지불에 들어감을 보이되 큰 자비를 성취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빈곤한 모습을 보이되 오배로운 손이 있으므로 공덕이 다함 없으며 형제의 모습을 보이되 모든 수시상 80종을 갖추어서 스스로 장엄하며 하참민의 모습을 보이되 부처님의 종속으로 태어나 무 공덕을 갖춥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육신의 모습을 보이되 나라의 일체 중생이 즐겁게 바라보는 바가 되며 늙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되 영원히 병의 뿌리를 끊고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으며 재산을 보이되 항상 무상함을 관하여 진실로 탐하는 바가 없으며 아내와 척과 처녀가 있음을 보이되 항상 오욕의 진탕을 멀리 여이며 어눌함을 낮추어 보이되 변제를 이루어서 총기 다란이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삿된 노에 들어감을 보이되 바른 도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며 두 모든 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되 도에 들어가는 인연을 끊으며 열반을 낮추되 생사를 끊지 않음입니다. 문수사이여 보살이 능이와 같이 비도를 행함이라야 이것을 불도에 통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가만히 보면 비도라는 것이 우리가 말을 하자면은 안인도, 그러니까 늙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영원히 병의 뿌리를 끊고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으며 재산을 보이되 항상 무상함을 관하여 진실로 탐하는 바가 없고 아내와 첩과 처녀가 있음을 보이되 항상 오욕의 진탕을 멀리 여이며, 이런 지금 쭉 그 앞에서부터 비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비도가 정한 법이 아니라는 거죠. 비도 자체가 뭐다? 변하고 헛것인 것을, 공한 것임을, 무상함을 알고 있는 거지요. 겉으로는 비도를 보이나 속으로는 그 본래의 그 바탕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이게 지금 쭉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이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도 얘기했네, 중냄비를 잊지 마라 이거죠. 지금 이 글꼴을 보니까 정인이 이런 부처님 말씀이시죠. 정인이 바른 사람이 사법을 행하면, 삿된 법을 행하면 정법이 되고, 그렇죠. 사인이 정법을 행하면 사법이 됩니다. 이런 글구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정의는 일체의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걸 알아. 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법도 공한 걸 알지요. 사법을 진짓 방편으로 쓰나 그것이 곧 정법이 되고, 사인인 일체의 모습이 공한 걸 몰라.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정법을 쓴다고 하지만 공한 걸 모르기 때문에 정법이 돼버리는 거죠. 고정된 이 정법이 돼버리는 무유정법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으시되 보살이 어떻게 해야 불도에 통달한다 합니까? 이렇게 불도라는 것이 정법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마일이 말씀하시되 비도를 행함이라야 불도에 통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15쪽을 보십시오. 유마경 315쪽. 앞에서는 관중생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중생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저번에 그 동계정진 때 관중생품을 했는데 잠깐만요. 동계정진의 관중생품을 했는데 앞에서 관중생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으시되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관해야 합니까? 요 앞에 관중생품입니다. 관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유마일이 말씀하시되 비유컨대 마술사가 환인 헛개비를 보듯이 보살도 중생을 관하기를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헛개비 보듯이 해야 된다. 그러면 중생이 싫다 없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이름뿐인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물속의 달을 보듯이. 물속의 달은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만약에 물속의 달을 건지려고 하면은 진짜 안 되지요. 근데 우리는 물속에 달이 진짜 있는 것같이 자꾸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물속에 달을 보듯이, 거울 속에 얼굴을 보듯이, 더울 때 아지랑이 같이, 소리를 외침에 메아리 같이, 허공 중에 구름 같이, 물속의 물방울 같이, 물 위의 물거품 같이, 파초가 비었죠. 이렇게 비었는데 파초에 꼴갱이가 돼 핵심과 같이, 번개가 번쩍하고 사라지는데 번개의 머무름 같이, 제5의 사대와 같이. 그러니까 4대밖에 없는데 5대가 있는 걸로 아네. 그러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제6의 음과 같이, 제7의 정, 육식인데 7식과 같이, 또 12입인데 13의 입과 같이, 18개인데 19개와 같이, 이렇게 보살이 중생을 관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본다? 헛개비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면 무색계의 색과 같이, 태운 곡식의 신음과 같이. 태운 곡식에 뭐가 있나요? 곡식을 태워버리면 신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발화를 못합니다. 그런데 태운 곡식의 신음과 같이 뭐 쭉 해서 무생보비를 얻은 보살이 탐욕과 진해와 회금, 파괴와 같이, 부처에게 번뇌의 습이 남아있는 것 같이, 맹인이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맹인이 사물을 보는 것 같이, 멸진정에 든 사람이 출입하는 호흡과 같이, 공중에 날아간 새의 흔적과 같이, 성녀의 아이와 같이. 성녀 아이 못 낳거든요. 그런 것 같이, 헛개비 사람이 일으키는 번뇌와 같이. 헛개비 사람이 번뇌를 일으키면 그게 진짜 번뇌입니까? 아니죠. 꿈에서 보는 것을 이미 깨어있는 것과 같이, 멸도에 든 사람이 몸을 받는 것과 같이, 연기 없는 불과 같이 보살이 중생을 관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그 문장을 보면, 이 두 가지 문장, 하나는 중생을 헛개비와 같이 본다, 하나는 본래 중생이 없다, 이는 말이지요. 지금 그것과 같이 앞에서는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보듯이 무상으로서 중생을 살펴보라 하시고, 무상이라는 것은 모습 없음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공한 거지요. 공하다는 것은 뭐냐, 일체 모습은 실체가 없는 것을 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일체 모습은 실체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무상으로서 중생을 살펴보는 거죠. 중생을 살펴보라 하시고, 여기서는 앞에서는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보듯이 말하면 일체 모습은 이름뿐인 중생이다, 이렇게 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마도로서 불도의 듬을 이르신다. 그러니까 마도라는 것이 정한 마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도라는 것이 정한 불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지요. 지금 마도라는 것이 따로 있고 불도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천만고에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유는 이렇다. 무상으로서 중생을 살펴본 즉 마음에는 미움과 쏠림이 없는 까닭에 원망과 친함이 평등함으로 말미암아 실증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요. 무상으로서 중생을 살펴보면 중생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네, 이름뿐인 중생이네, 요렇게 딱 보니까 중생을 보더라도 어떻게 봐요? 밉다, 곱다, 이렇게 안 봐. 왜? 중생이 뭐가 같다? 헛개비와 같으니까. 헛개비 보고 밉다, 곱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쏠림이 없는 까닭에 원망하고 친함이, 그러니까
중생을 보되 헛개비로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봐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그게 쏠리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 이유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나? 중생이 이름뿐인 중생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는 내 몸뚱이도 이름뿐인 몸뚱이구나 이렇게 해야 평등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믿고 애증을 가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하고 비도로서 불도에 드민즉 아닌도로서 불도에 드민즉 마음에는 물들리고 조철함이 없는 까닭에 그러니까 비도라는 것이 따로 있고 불도라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도의 당초도 비었고 불도의 당초도 비었어. 그러니까 비도로서 불도에 들을지만 마음에는 물들이고 조철을 함이라는 것은 염정이 없는 까닭에 훌륭하다 또 변변치 못하다 하는 것이 뭐다? 한결 같음으로 말미암아 판가름이라는 건 분별이죠.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니 왜? 온갖 법이 자성이 없기 때문이며 결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도라는 자성이 따로 있고 불도라는 자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온갖 법이 자성이 없어서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그 결정성이 없다. 그러면 양변이 없고 양변이 평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변을 굴릴지언정 그것이 양변에 들어앉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익경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열애가 구법 구는 때 구자입니다. 그 티끌법에 깨끗함을 설하신다 이러는 거. 여기 그거 퀘스천 마크를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구법에 티끌법이 말하자면 정하다, 깨끗하다 라고 티끌법이 어떻게 깨끗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티끌법에 깨끗함을 설하신다 이러는 거 구법성을 얻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법이라는 그 성품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구법이라는 것이 어떤 자체성이 있으면 깨끗하다라고 못하겠지. 더럽다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구법이라는 게 티끌법이라는 것이 더럽다는 것이 뭐가 없다?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으니까 바로 자성을 얻지 못하니까 정을 설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열애가 정법에 구를 설하신다 이러는 거. 열애가 깨끗한 법, 맑은 법에 또 구를 설해. 왜 그런가? 정법이라는 것이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해진 법이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오타인 것 같아요. 정법에 구를 설하신다 이러는 거. 정법을 탐착하지 않는 까닭이니. 여기 탐착하는 까닭이니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탐착하지 않는 까닭이니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말이 맞아요. 탐착하지 않은 까닭인데 만약 두상을 짓지 않으면 두상이라는 걸 둘러보지 않으면 그 말이죠. 이거는 정법이다. 이거는 불도다. 이거는 정법이다. 이거는 구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보지 않으면 정법과 구법을 둘러보지 않으면 이 말이죠. 둘러보지 않으면 비도는 문독 불도입니다. 비도와 불도라는 것이 전부 자성이 없어서 그 바탕은 하나이다 이 말이죠. 이류거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말마디는 알겠지요. 말마디는 이해되시죠 지금?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죽 자체는 허공이라고 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펄떡펄떡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은 그 성품이 뭐예요? 다 허공성이에요. 바탕이 허공이니까 거기에 모습도 일어나는 모습도 다 허공성이에요. 그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잊어버려 자꾸만. 그래서 맨날 둘러봐. 여기에 중냄비가 있으면 여기 인연과 조건이죠. 여기 인연과 조건, 불이라는 것이 하면 여기 죽이 있으면 이 펄떡펄떡 끓어. 지금 끓으면 여기 죽이면 죽의 성품을 가진 A거든요. 이 A는 죽 성품이에요. 지가 끓어봤자 죽이라고요. 어떤 모습을 가져도. 그렇죠, 효거사님. 죽이에요. 이것이 허공이면, 허공성이면, 이것도 허공성이에요. 똑같이 공성이에요. 허공성 A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할 때, 휴일 바사님하고 얘기할 때,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죠. 나를 그냥 스크린 속에 다 집어넣어라. 자꾸 그런 말을 자꾸 하죠. 스크린이 뭐냐면은 허공이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허공이 스크린이 되면 내가 나라고 하는 이것이 허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맨날 어떻게 얘기하시면 너가 허공에 있는 거 모르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허공에서 생겼다가 허공으로 사라져요, 우리가. 그렇지요? 근데 그게 실감이 안 온다는 거죠. 실감이 안 오지요. 100%안 오죠. 왜? 내가 지금 허공 속에 있어요. 나 허공 속에 있잖아요. 이 육신이고 생각이. 허공 속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일체의 모든 모습들이 그 바탕이 뭐냐면은 스크린이 영화 같으면 TV 같으면 그 스크린이 허공이에요. 내가 지금 허공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공에 있어요. 그럼 내가 허공에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시냐 하면 안과 밖이 없어져요. 안과 밖이 있어집니까? 허공 속에 들어와 버리면 안과 밖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나는 여기 있고 허공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안과 밖이 생겨요. 왜 안과 밖이 생기고?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구별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나 아닌 것은 제껴놓고 나를 구별을 딱 해요. 나도 어디에 있다? 허공 속에 있고 나도 영화 스크린 위에 있다. 허공 스크린 위에 있는 배우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나의 묘용이에요. 묘용이라고. 여기서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모습도 사라져요.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모든 모습은 뭐다? 다 허공성이에요. 그러면 불도다, 비도다 하는 것도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또는 향거사도 이르시되, 향거사가 해가 스님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자는 요거를 백봉 선생님은 워낙 직역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참 이야기가 합니다. 그걸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자는 형체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그렇지요? 그림자는 형체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지요. 메아리는 소리로 쫓아오는 것이니, 메아리는 소리로 쫓아오지요. 그림자를 희롱하여
형체를 수고롭힘은 형체가 그림자의 근본이 됨을 인식지 못함이며, 여기까지 소리를 날려서 메아리를 그치려 하면 소리가 이 메아리의 근본임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선생님이 해놓으셨는데, 요거를 좀 쉽게 제가 요걸 이제 번역을 해볼게요. 그림자는 형상에 의해 생기고 메아리는 소리에 따라 일어난다. 형상을 취하면서 그림자를 버리려 하는 것은 형상이 그림자의 근본임을 모르기 때문이요. 소리를 내면서 메아리를 없애려 함은 소리가 메아리의 뿌리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요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모든 그 모습은 그 바탕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뇌로움을 제하고 열반을 추청함은 비유로 형체를 버리고 그림자를 찾으며, 우리는 번뇌를 없애려고 하고 열반은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어떤 것과 같냐면 형체를 버리고 그림자를 찾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중생을 나는 버리고 부처를 구한다. 우리 지금 부처를 구하고 있죠. 중생은 안 되려고 하고 부처를 구함은 비유로 소리를 다물고 메아리를 구함이니 까닭에 미하고 깨침이 하나이며 어리석고 슬기로움이 다름 아님을 알겠다 하였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딱 이렇게 알아야 돼. 미하고 깨치는 것. 미한다, 깨치다 하는 거는 뭐가 없다? 자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미하고 깨치는 것이 다 공했어. 공한 것이야. 그래서 그 바탕은 미하지도 않고 깨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한 인연을 만나면 미한 것을 놔두고 깨친 인연을 만나면 깨친 그것을 놔두는 거예요. 미하다 깨치다는 무엇과 같다? 정냄비에 펄떡 뛰어오르는 이것과 같다. 그 미하다도 죽 미하다. 깨친 것도 죽 깨쳤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대가 되는 양변은 전부 다 그 자체성이 없는 모습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자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신신명에 이르되 지극한도는, 이거 우리 그때 배웠습니다. 지극한도는 어려움이 없느니라. 오직 고르는 것은 간택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지극한도는 어려움이 없느니라. 오직 간택하는 것을 싫어함이니 다만 입고가 아니라 믿고 증애거든요. 믿고 쏠림이 없으면 텅 비어 밝으리라. 밉다 증애니까 밉다 쏠린다 하는 것은 한 마음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지요. 밉다 곱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보성을 보살님, 어떤 데는 애들이 밉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곱기도 해요. 그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패러다임에 잘 맞으면 고와. 그런데 그것이 반대일 때는 미워. 그런데 미운 마음을 쓰는 법상을 보살님이 따로 있고 고운 마음을 쓰는 법상을 보살님이 따로 있느냐? 아니거든요. 법상을 보살님이 이런 인연과 조건을 만나면 내가 조건 지어진 데 따라서 그거를 놔두는 거죠. 또 그걸 봤을 때 내가 조건 지어진 걸 또 놔두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조건 지어진 거는 모르죠. 그래서 맨날 상대방을 탓하죠. 그런데 딱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조건 지어진 바를 보는 것이죠. 내가 화가 난다면
아,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A, B가 하나는 화를 내고 하나는 화를 안 내거든. 만약에 A라는 것이 정법이면 두 개가 똑같이 화를 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화내고 어떤 사람은 화가 안 나. 그것만은 A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가나의 사람이 조건 지어져 있다는 거. 그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이게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어떤 그것을 보았을 때 반응하는 나의 조건을 보는 것. 그러면은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나의 조건을 보는 거예요. 남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것이 초록색이다 하면은 뭐예요? 나의 조건이에요. 이거 자체는 초록색 아니거든요. 이 초록색 아니잖아요. 이거 본래 그 색깔이 본래 자기 색깔이 없는 거 아시죠? 빛이 그 파장이 오면 내가 눈에 그 받아들이는 그 파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뭐 얘는 무색이에요. 근데 빛을 받아서 요 물질에서 반사하는 파장이 길느냐 짧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초록색이냐 빨강색이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탁 보면 이거 초록색이다 이렇게 나는 지금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초록색이 될 수는 없지요. 나의 조건에서 이건 초록색이다 이러면 맞아요. 세상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러면 이제 나의 조건을 보면서 그 조건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서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공부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칠판을 보면 칠판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은 나의 조건으로 보이는 이것이 변한다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희유가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는 저기 책상이 있으면 그 책상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원래 저게 저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냥 에너지일 뿐이거든요. 근데 나의 조건에 따라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예요. 변한다 헛것이라는 진리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대로 봐요. 나의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의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조건. 그래서 내 조건이 바뀌면 세상도 바뀌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요즘 그 생각이 변한다 생각 변한다 헛것이다는 처음 생각했던 거고 그 다음 자꾸 변해요. 뜻이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나중에 변한다 헛것이다는 완전 묘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내 조건에서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조건이 바뀌면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허공이 되면 세상도 허공이에요.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 자꾸 하잖아요. 현미경으로, 내 눈이 현미경이면 여기서 사람이 전부 세포로 보일 것이다. 세포로 보일 것이다. 안경이 그런 색깔, 안경이 그런 모습일까요? 교육의사님 지금 안경 끼고 계시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조건 지어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에요. 헛것이라고요. 너무나 깊고 깊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눈으로 우리 중생을 보면 정말로 자비심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맨날 헛거보고 진짜로 하니 그게 번뇌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육안으로 보느냐, 엑스레이로 보느냐, 내 눈이 MRI로 보느냐, 허공 안경으로 보느냐. 그거 간단하게 우리 요새 그거 쓰는 안경? 그거 하면은 막 실제로 있는 것 같은 세상이 벌어지잖아요. 가상의 현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상의 현실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가상의 현실이라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서운해요. 왜? 내거든, 몸뚱이가. 근데 내가 만약에 허공이다, 이렇게 되면 좀 달라지죠. 이 몸은 내가 지금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위를 들래는 대행기관이 되는 거죠.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솜씨를 굴리는 대행기관이 돼요. 슬기를 세우는 대행기관이 돼요. 자비를 베푸는 대행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뭐냐면은 내 몸이 허공 속에 있게. 근데 지금 허공 속에 안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되죠. 그래서 조건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 뭐예요? 바로 극락정토죠. 바로 그만 그대로죠. 우리가 요새 조금씩 어렵게 합니다. 그치? 이게 사람들은 자꾸 자기는 그대로 있고, 이게 보이는 것이 저렇게 사물이 있어서 그렇게 본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거든. 그래서 고양이가 똑같이 지금 지구에 고양이도 살고, 개도 살고, 바퀴벌레도 살고, 나비도 살고, 사람도 살고, 곰도 살고, 살아요, 지금요. 소도 살고. 그러면 똑같은 지구 위에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어때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지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요. 그럼 사람도 자기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 아니에요? 정말 나는 허공으로서 나가 안 되면 정말 미쳐버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어야만 모든 것이 묘용으로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안 그러면 만약에 몸뚱이 내로 이렇게 본다면 축도 밥도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만.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랬단 말이지. 알거든. 내가 보는 것이 그대로 진짜가 아니라는 거 알거든. 알았거든, 그거는. 내가 보는 것이 진짜로 있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는 머리가 뺑뺑 도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자물리학에서 똑같이 가다가 관찰자가 있으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한 생각을 일으키면 한 세계가 나타나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로 몸뚱이는 내가 아닙니다. 몸뚱이는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몸뚱이가 내다 할
그런 정도의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에 종노릇 할 수 없어요. 몸뚱이에 종노릇 안 한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내라는 생각에 종노릇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데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한 세계가 나타나는 그런 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맨날 그렇게 살다가 뭐 아웅다웅하고 살다가 뭐 몇십 년 더 사나 일찍 죽으나 뭐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만다. 그게 마음에 진짜 꽉 꽂혀 있었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잖아요. 내가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황당한 일이지 않냐고요. 그게 늘 머릿속에 있는데 어떻게 뭐 즐겁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늘 그게 마음속에 있는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빨간 장미 얘기를 자꾸 했지만 저는 그걸 말할 때마다 하도 제가 실감이 있어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다 외워서 재미없지요. 나는 그 빨간 장미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빨간 장미인 줄 알았어요. 진짜 바퀴벌레도 그걸 빨간 장미로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처음에. 모든 사람이 내가 보는 그대로 보는 건 줄 알았어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개, 돼지, 뭐 고양이, 뭐 바퀴벌레, 뭐 나비, 잠자리 할 것 없이 내가 빨간 걸로 보면 다 빨간 걸로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거를. 그런데 내 동생이 빨간 거를 못 봐요. 똑같은 사람인데. 진짜 충격이었어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게. 색깔이 빨간 색깔이 아니면 모양도 마찬가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색깔을 그렇게 안 본다 하면은 이렇게 보는 모양도 마찬가지라는 뜻이거든요. 모양뿐만 아니라 소리, 생각, 냄새. 그러니까 구더기는 똥구더기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더기나 파리는 똥이 향수예요. 우리는 싫다고 하지요. 그 똥파리나 구더기 입장에 보면 어우 저것들은 뭐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이렇게 냄새 좋은 거를 싫다고 하네?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자기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온통 다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소리, 뭐 이런. 이제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색이 그러면 성향 미촉법이 다 그렇다.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저 사람과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가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됐다고요. 그게. 나는 빨강으로 보는데 얘는 초록으로 보거든. 그러면 빨강으로 보는 것이 맞고 초록으로 보는 것이 틀렸냐? 아니거든. 왜? 지금 빨강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강이라고 하지. 초록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 내가 가면 나는 또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조건이 옳고 이 조건은 나쁘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나의 프레임에 딴 사람이나 딴 것을 대부분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 버리죠. 이것이 엄청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프레임은 이래. 네 프레임은 그렇구나. 내 프레임이 옳고 네 프레임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 프레임은 이런데 네 프레임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프레임을 자세히 보고 내 프레임을 자세히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지 소통이 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부모만큼 자기의 말하자면 조건 지어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건이 작아야만 자녀에게 하는데 내가 엄마고 아빠니까 너 나 존경해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자는 거지요. 바로 보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난 하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쓰는 것은 누가 쓴다?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묘용이에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내 몸은 내 몸이죠. 어떤 내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몸이에요.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과 같은 나예요. 이 몸은 허공이라는 가도 끝이 없는 그 스크린 속에 있는 하나의 묘용이에요. 그 안에 뭐도 있다? 지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낫지요.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백범 선생님이 늘 너는 허공에서 나서 허공으로 사라져. 허공 속에 있는 거 실감이 안 가지? 맨날 그 얘기예요. 허공 속에 실감이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는 것이.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우리가. 왜? 중생지견을 쓰기 때문에.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데, 모습이 진짜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 지금. 저번에 원피스 그거 얘기했지요, 인터넷. 저하고 다른 사람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를 했지요. 왜? 나의 조건은 이렇게 보는 거고, 저 사람 조건은 저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전부 내가 보는 것이 진짜다. 가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나의 조건에 따라 가변이에요. 그런데 내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게 보이겠죠. 다르게 보입니다. 가장 친근한 예를 들면 사람을 볼 때 내 조건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요. 훌륭하기도 하고 아주 파렴치함도 되는 거예요. 내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끝을 내야 되겠네요. 신신명에 이르시되 지극한도는 어려움이 없느니라. 오직 간택하는 것을 싫어함이니 다만 밉고 쏠림이 없으면 텅 비어 밝으리라 하셨으며, 조주 화상이 이르되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음과 같아야 호인이 오면 호인을 놔두고 하니, 이게 오랑캐인가요?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놔두고, 또 한인이 오면 한이를 놔두되, 늙은 나는 때 한 줄기의 풀을 가져서 16자의 부처몸을 지어쓰고, 또 어떤 때는 16자의 부처몸을 가져서 한 줄기의 풀을 지어쓰나니, 부처가 이 뇌로움이며 뇌로움이 곧 부처니라 하였으니 다 정하여진 법이 없음을 뜻합니다. 바탕과 작용이 뭐다? 둘이 아니다.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묘용이다. 묘용이다. 묘용. 그래서 묘용으로 우리가 자꾸 보면, 묘용으로 우리가 이거를 자꾸 보면 작용으로 보는 거지요. 보면 그 바탕이, 허공으로서의 바탕이 좀 인지가 돼요. 묘용으로 보면.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벌써 내가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법은 나에서 시작을 해.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나라는 것이 정말 울트라 캡숑인 것 같아. 정말 조금만 아파도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바빠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요까지만 할게요. 316쪽까지만. 문수보살이 물으신 불도의 통달함이라는 것은 중생을 관하는 그 법은 이미 알거니와, 중생이라는 것은 본래 헛개비와 같고 본래 있음이 아니다. 이름뿐이다. 이런 거는 앞에서 벌써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중생을 관하는 그 평등법으로 하여금 마와 불을 관할 찜인데 불도에 통달하지 않음이 없는지라. 이면 중생을 이름뿐인 중생으로 봐. 우리가 이름뿐인 중생으로 보면 그냥 그것이 둘러보지 않아. 둘러보지 않으니까 평등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와 불을 관할진데도 이름뿐인 마고 이름뿐인 불이다. 이런 정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두 것의 바탕이 텅 비었다. 마도 자체성이 없고 불도 자체성이 없는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마를 놔두려면 마를 놔두고 불을 놔두려면 불을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관할짐인데 불도에 통달하지 않음이 없는지라. 까닭에 보살이 능히 비도를 행함이라야 불도에 통달할 수 있음을 이르신 것이다. 우리가 남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되게 성을 내.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화에 들어앉지 않지요. 않고 성을 냈다. 마음은 평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짐짓 화를 냈다. 이렇게 하면은 비도를 행하면서 불도를 그대로 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감이 안 오지요. 감지가 안 됩니다. 이유로는 마도를 여의고서 따로 불도는 있음이 없는 까닭이다. 앞에서 모든 부처의 해탈은 마땅히 온갖 중생의 심행 중. 부처의 해탈은 어디서 구한다고요? 온갖 중생의 분별심, 번뇌지요. 심행 중에서 구한다는 말씀과 같이 이 경의 이 품은 바로 중생이 견성성불하는 상승의 법문처이니 그 말씀 이해 똑 드높고 그 뜻은 이해 똑 깊을 뿐이다.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의 그 바탕, 모든 모습의 바탕이 하나다. 그래서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니다. 이것이 머리에 딱 들어있으면 이것을 보아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유마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에요. 사실은요. 어려운 경전이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맨날 그냥 몸뚱이 하고 이 망상에다가 맨날 종노릇 하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이 색신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위를 나타내는 대행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대행기관인데 이 대행기관을 나라고 해서 몸뚱이에 계속 종노릇을 하다가 몸뚱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져 버린다? 그럼 뭐 하려고 세상에 나타나냐? 뭐 하려고 세상에 나타나냐? 그러고 세상에 태어날 때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나 있다가 나올 때도 얼마나 힘들게 나옵니까? 엄마 아빠 정자 난자가 만나려면 1억 대 1이에요. 그지요? 그렇게 해서 1억 대 1인 난데 나타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거기에요. 남 보기에는 되게 번듯하고 잘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다 괴로움이 있고 고달픔이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다가 죽어버려. 몸뚱아리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내가 없어져요? 그 점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뭐 이렇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런 거를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뚱이 이렇게 아프고 슬프고 뭐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나도 죽어? 그럼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괴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일찌감치 죽어쁘지요? 또 거기에다가 정말로 그거 한 거는 신비한 거는 죽을 줄 알면서 새끼를 자꾸 놓거든. 놓는 순간에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것과 같이 똑같이 내 새끼도 죽어요. 그 괴로움을 당하다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꾸 놓고 또 놓아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난 생각에 왜 이거 자꾸 죽을 줄 알면서 자꾸 놓지 사람들이. 또 사는 사람 보면 얼마나 괴로움이 많습니까? 그지요? 그 괴로움 뻔히 그거 할 줄 알면서도 왜 자꾸 놓는 거야? 왜 자꾸 죽을 줄 아는데 왜 자꾸 놓는 거야? 이거를 왜 놓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러니까 헛것으로 무생법인이 아주 복음이었어요. 남바가 없다는 거. 나도 남바가 없다는 거. 그래야 말이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야 말이 되지 않겠냐고. 이게 묘용으로 일어났다가 그 당처가 공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져. 그런데 그것이 남바가 없어. 이래야 말이 되지 않겠냐고요. 정말로 낫다 이러면 말이 되겠냐고. 이게 가면 나도 없어지는데 몸이 태어났을 때 내가 나고 몸이 사라지면 내가 죽는다. 이거는 진짜 아니지. 뭐 하려고 그러면 괴로움 당하면서 살아. 몸 아프면서 살아. 살지 않으면 괴로움도 몸도 안 아프고 그거 할 건데.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이 공부는 정말 자기 문제를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론적으로 하면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야 돼. 문제. 한 5분 쉬셨다가 그 문제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정말 진실하게 내 마음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나는 무생법하고 허공으로서의 나하고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마음에 안심이 됐어요. 정말로. 아 진짜 그래야 되지 않냐고. 이게 정말 진짜로 났다 죽었다 했다 하면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정말로 분노할 일이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보림선언에 온 것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아유, 법상을 보살님이 그 사이에 일이 많았다면서요. 정말 변하고 헛것인 거 보셨네. 인도는 이틀 전에 친구 어머니를 뵈고 또 어머님도 또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또 괜찮아서 고맙습니다. 다시가시고. 근데 그거더라고요. 인명은 제천이더라고요. 네. 인명은 자기 때가 돼야 가더라고요. 이게 뭐 아프다고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